오늘은 더할 나위 없는 형통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서부터 또 어제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히스기야의 예배 개혁과 예배 부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예배 개혁은 예배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흥을 열망하지만 부흥이 마지막은 아니다. 부흥의 계절은 언젠가 지나가죠. 작년에 에즈베리 부흥 운동이 한참이지만 그거 지금 지나가죠. 부흥은 지나갑니다. 다만 그 부흥의 열기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흥은 뜨거움이죠. 뜨거움은 자칫 감정적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부흥의 목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흥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왜 부흥을 주셨나? 그 목적이 뭔가? 여러분, 부흥은 일단 인간이 조작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대 부흥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국의 찰스 피니는 부흥을 인간이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 그걸 보고 주장한 것이지만,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 중에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실하게 회개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회개시킬 수 있어요? 다 큰 자녀?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안 돼요.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주고 싶을 거예요. 손주들도 막 주고 싶을 거예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가요? 구원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은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는 없죠. 그죠?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수단이고 통로일 뿐, 은혜에 해당하는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못 만듭니다. 그냥 전 전달할 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의 산물로 우리들 가운데 신앙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부어주어서 회개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주시고 이것저것 다 주시는 그 이유, 그 목적, 그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삶입니다.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엔진 달아준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는 엔진 달아준 거예요. 배기통 하나 달고 있었는데 8기통 달아주면 왕 나가는 것처럼 이거 은혜 받을 때 그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 부흥 이후에 또 은혜 받은 이후에 삶이 중요한 겁니다. 삶.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살펴볼 텐데, 예배의 그 부흥의 도가니에 빠져서 흥분하거나 자칫 감정적으로 흐르기 쉬울 때 그에게 주어진 삶을 그가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는지 오늘 살펴볼 텐데, 여러분 11절로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시밀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학과 아사헬과 여리묵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학과 분야냐는 고냐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문을 나누어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재앙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되어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그 사이 이름도 좀 어려워요. 아샤엘 막 하면 발음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걸 이렇게 볼 때 이게 무슨 의미지 하면서 아주 무슨 의미인지 이게 보통 모르는 구절들이 쭉 나올 때가 있어요. 명단이 특히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거 모르실 겁니다. 왜 이게 기록되어 있는지.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빨리 그냥 쭉 읽고 그냥 진도를 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그냥 쭉 읽고 나갑니다. 그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의 말씀 중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전후 문맥과 연결해서 보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된 겁니다. 자, 지금 11절로 19절 말씀 쭉 봤는데 여러분 여기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찾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주 우리 바로 그냥 맞히셨습니다. 나눠줌입니다. 나눠줌. 이게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이 나눠줌의 배경을 알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은혜가 아주 놀라운 은혜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가 놀랍기도 한데 위험할 수도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놀라운 은혜인 것은 히스기야가 예배 개혁을 처음 시행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금토일날 잘 안 봤던 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예배를 개혁을 막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없을 정도니까 제사를 드릴 제물, 감사 제물 뭐 이런 거는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겁니다. 거기에 뭐 오늘 나오는 11조는 더 없는 거죠. 더 없는 거죠. 그러나 예배가 개혁되고 또 예배 부흥이 일어나자 막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본 내용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역대하 31장 5절로 10절 이 명단 위에 나오는 구절인데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사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하므로 우리가 만족하여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뭐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하고는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황폐한 성전이 회복되고 무너진 제사가 세워지면서 예배 부흥 운동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전역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죠. 신앙이 회복되면 될수록 회복된 영역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제사에 드릴 제물조차 드리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제사가 중단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드릴 필요성을 느끼질 못했습니다. 드릴 이유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의 경제가 세팅이 됐잖아요. 11조라는 건 10분의 1을 드리는 건데 이미 가정의 경제가 드리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이거 있는데 여기서 10분의 1을 드린다? 이건 꽤 어려운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열리자 영혼의 기쁨이 찾아오고 영혼의 만족이 막 찾아온 거죠. 삶 속에 아무리 막 애를 쓰고 일을 해도 잘 안 풀리던 잘 안 되던 것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니까 하나씩 풀리고 열리는 일들이 막 속출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거죠. 불황이다 사람들은 그러는데 자기는 너무 잘 되는 형통의 은혜가 자꾸 임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원치 않게 의도치 않게 줄줄 새는 일들도 어느 순간에 눈 깜짝할 새에 나도 모르게 그게 막아지고 메꿔지는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축복의 계절이 임한 거죠. 은혜의 계절이 임한 거죠. 오히려 막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곳곳에서 밀물처럼 막 파도처럼 막 밀려오니까 막 사람들이 신이 나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이 찾아오고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또 삶 속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막 섬기고 싶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누가 뭐 하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셈법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급상승하잖아요. 그 손익계산 안 따져요. 그냥 드려요.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고요. 아멘. 아멘. 이때 히스기야가 명령하거든요. 근데 그 히스기야의 명령이 억압적인 명령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달콤한 명령으로 들려. 아멘 아멘에. 그러니까 막 11조를 즐거이 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3월 달부터 11조를 내서 언제 끝나요? 7월 달에 끝나요. 계속해서 그냥 헌신하는 일들, 드리는 일들이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드리니까 그게 그냥 수북히 쌓여서 다 나눠주고도 남을 정도로 막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이거는 엄청난 대반전의 은혜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은혜가 올해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사업장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들 헌신하면 낼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그런 기적 같은 일들 24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이것이 위험한 은혜라는 것은 이 엄청난 축복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기 전에가 위험할까요? 아니면 축복을 받은 이유가 위험할까요? 예? 후자 같으시죠? 실은 둘 다 위험합니다. 축복받기 전에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고난 속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도 어렵고. 근데 축복 받고 난 뒤에도 위험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광야 시절에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몰아가는 거 알죠? 환경이 몰아갑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요. 아이들도 가정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신앙도 교회의 환경이, 영적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듯이 환경은 우리 삶에 너무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가 축복을 받고 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죠? 생각처럼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잘 되고 너무 잘 나가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제잘난 맛에 살게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말씀도 예전처럼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기도도 굳이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잘 되니까. 예배 때 막 눈물 콧물 흘리던 때가 옛날이에요. 예배를 눈물 콧물 흘리지 않아도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 일도 많아지고 만날 사람도 많아지고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정말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정말 그런 날이 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옛날에 고난받을 때는 그렇게 연락하던 사람들이 연락 하나가 없더니 난 잘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꼬이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그냥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일도 잘 되고 막. 마음에 서서히 교만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이 같은 제가 지금 이 설교 요런 설교로 막 때리면 잠깐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안 그럴 거야 하면서 딱 하지만 점점 해이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잘.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이때 그가 얼마나 이 축복의 때에 깨어 있었는지, 얼마나 지혜롭게 행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간수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수북히 쌓인 그 11조를 잘 보관할 뭐를 만들으려고 그래요? 방입니다. 방. 여러분 이거 보면 누가 생각나요? 요셉 생각나지 않나요? 7년의 대풍년에 있었을 때 거기 도취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곡식 창고를 만들어라 그래요. 거기다 이제 저장하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잘 간수하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영적인 은혜고 또 다른 하나는 육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그건 영적인 은혜입니다. 사명을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 회사에 나가서 장로직을 줍니까? 회사에 나가면 여러분 청와대 가면 안수집사직을 줍니까? 여러분 직분은 교회에서 주는 영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은혜. 또 우리들 가운데 육적인 은혜, 삶의 은혜가 있어요. 사업이 잘 돼요.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요. 또 성과를 얻어요. 거기 승진을 해요. 그 은혜죠. 자녀가 취업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럼 그 은혜입니다. 그죠? 또 건강한 거, 여러분 그거
100세 시대에 엄청 은혜입니다. 건강한 거, 또 좋은 사람들 만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잘 간수하고 잘 감당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축배가 아니라 독배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복을 받지 못해서 망한 사람보다 여러분 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그냥 TV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TV 안 나와요. 잘된 사람이 TV 나오는.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찌 보면 복을 구하기 전에 기도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받은 이 복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히스기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주신 복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복을 잘 담을 그릇인 뭐를 준비하라고요? 방을 준비하라. 여러분도 주신 은혜에 허투루 새지 않도록 잘 담을 수 있는 방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방은 어떤 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눠줌입니다. 나눠줌. 사람이 이 복을 받으면 이상한 욕심이 생겨요. 마치 그 반지의 제왕 영화를 보면 프로도가 그 반지를 붙잡는 순간에 갑자기 더 욕심, 욕망, 야망이 막 커지는 그 장면 나오죠. 그 기독교적인 거거든요. J.F. 돌킨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작가예요. 그때 이상하게 복을 악착같이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악착같이. 요거 놓지 않으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 잘 간수하려고 하는 노력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여러분, 고인물이 썩듯이 복이 썩는 거 아세요? 만나 많이 쟁겨놔봤자 그거 썩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쟁겨놓잖아요. 그럼 그게 썩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그 안에 사명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복은요, 언제든지 달아날 수 있는 거 아시죠? 1대 2대만 지나면 여러분 그게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 대표적인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베풀어 주시는 분이,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은혜로운 성품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베풀었거든요.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셔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안에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이런 특성이 거기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복에는 반드시 나눠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히스기야는 창고에만 이것을 쟁겨놓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 간수했다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다 나눠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눠줘요. 근데 나눠주면 사라질 것 같은데 안 그래. 나눠주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십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아멘이십니까? 여기 나오는 아샤랴, 고냐냐, 시므이
그에 나오는 수많은 리더십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수고하던 현장 실무자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제 아무리 탁월해도 실무자들이 나가서 이 일을 안 하면 은혜의 동맥 경화 증세가 일어나죠. 막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명령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것을 구석구석 은혜의 선순환 구조가 돼서 이게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 이게 그냥 막혀버리는 거죠. 얼마 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배운 게 있습니다. 사태가 나니까 육군 참모총장도 별 수 없더라고요. 별들도 별 수 없더라고요. 직접 그 장병들을 통솔한 하급 장교들이 짱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딱 틀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명령을 해도 안 움직이니까.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는 하급 장교들이 직접 운영하지 별들 뭐 장성 5개 별 다는 그 사람들 아니에요. 히스기야 신하들은요, 히스기야만큼 탁월했습니다. 그 왕과 동일하게 성결함과 충실함으로 맡은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 흐르듯 흘러가는 은혜의 시스템, 은혜의 배관들이 쫙 깔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한 번에 은혜 화산이 빡 터지는 거 있죠. 뭐 성령이 기름 붓듯 빡 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잘 간수하는 것, 그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상암동에서 사역할 때가 있습니다. 상암동에 가면 하늘공원, 노을공원, 올림픽공원, 공원이 참 많은, 아주 좋아요 거기가. 근데 그 하늘공원을 이렇게 보면서 또 상암동 일대를 한번 쭉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더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 하늘공원 밑에 쓰레기더미라고 옛날에 난지도라고 불렀어요. 거기 그걸 다 산으로 덮고 공원화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메탄가스가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그 가스를 연료로 삼아서 상암동 일대에 그게 난방 시설을 하는 걸로 그게 다 쓰임 받아요. 근데 그 배관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구석구석에 그게 메탄가스가 잘 들어가도록 그게 이제 배관이 매설돼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연료가 많아도 배관이 잘 형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구석구석 가정가정마다 그게 들어가지 않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고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흐르고 골고루 나눠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면 줄어들 것 같은데 더 풍성해져요. 새는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주라, 허이 줘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더 부어주시라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지금 이 히스기야 나라 가운데 지금 작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신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있다면 그것을 쟁겨놓지만 마시고 잘 간수했다가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함도 없고 마름도 없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은 이를 잘 알았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온 나라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 없이, 그침이 없이 흐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 성장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대목이에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사람 이름이 나왔나? 바로 이걸 보여주려고. 로마가 여러분 천년을 호령할 때 그 가장 강력한 파워가 뭐였는지 아시죠? 길 같죠. 길 못지않게 수로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에는 물이 없었어요. 자급자족할 물이 없었습니다. 다
다른 데서 갖다 써야지만 되는 데인데 수로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오늘날 봐도 너무 탁월할 정도로 발달했던 때가 그때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저만 크다고 믿습니다. 지나온 6년 또 지난 23년을 돌아보면 여러분 저는 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여러분 제자리에선 더 잘 보이지만 여러분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또 교회에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려고 하면 그게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막히지 않고 구석구석 잘 흐르게 하는 것, 또 공동체의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흐르는 선순환 구조와 그 은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저희들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구석구석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라고 이런 중직자들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기존의 중직자들과 새로 세움받은 중직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은혜가 선순환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구석구석 은혜의 나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도 어느 권사님께서 막 선물을 준비해서 오셨던데 그럼 막 나눠주면 어때요? 막 그게 은혜가 돼서 기쁘잖아요. 돌아갈 때 그 하나 들고 가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 만나면 또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 구석구석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만 쟁겨놓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서 그게 줄어들 것 같은데 안 줄어들어요.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자기도 나도 뭔가 드릴까? 나도 뭔가 헌신할까? 나도 뭔가 이 은혜를 흘려보낼까? 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은혜 받기 원하시죠? 그럼 받은 은혜 나 이거 흘려보내겠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더할 나위 없는 형통한 예배자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20절 21절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하게 원하시죠? 원치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지독할 정도로 예배 영성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봅니다.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 목적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막 수종드는 게 목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한 열망에서 나온 것일 뿐 그의 진정한 열망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마음의 중심에 단 하나의 강렬한 열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왕직을 수행할 때도 평신도처럼 왕직을 수행할 때도 또 성전에 들어가서 수종을 받을 때도 수종을 할 때도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열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 속에 그는 단 하나의 열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고 분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일하시죠. 그 사회에서 나가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건 일주일에 1시간 남짓이에요. 나머지 시간 다 가정하고 사회 세상에 나가서 그냥 종사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가 있고 따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직을 수행할 때도, 성전에 올 때도, 개인적으로 뭔가 할 때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단 하나의 열망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모든 걸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줘요. 반면에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봉사한다고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해서 내내 교회에서만 살아요. 그러면 자동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치면 저는 자동이에요. 저보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일주일 내내 살잖아요. 새벽에도 나왔다가 저녁 9시 10시에 들어가요. 하루 종일 여기 삽니다. 저는. 그럼 제가 제일 왕빵이죠. 근데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섬긴다고 그게 여러분들의 예배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마르다 기억나시죠? 투덜투덜 대잖아요. 왜 나는 부엌대기처럼 이렇게 일만 하냐고. 쟤는 왜 엎드려가지고 그냥 주님 그냥 무릎 잡고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데 쟤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마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잃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놓쳐요. 일하다가 놓쳐요. 뭡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 그 마음의 기준이 달랐어요. 사람들 눈치 안 봤어요. 주변 나라 눈치 안 봤습니다. 그는 오직 누구의 눈치를 봤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오로지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는 어떤 장가. 그래서 왕의 직을 할 때도, 제사장 그 성전에 들어갈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는 진실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자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고 전심으로 추구하는 올인원, 자기의 온 마음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인가, 거기에 꽂혀 있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 영성이고 코람데오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있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정도예요. 여기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사회에 나가나, 여러분 어디에서나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천후 예배자가 되자는 거예요. 여기서만 예배자인 척하지 마시고 여기에서는 진짜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회에 나가서 진짜 거기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가 형통한, 더할 나위 없는 형통한 예배자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와 복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올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올인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예배에 올인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올 한해 더 깊은 예배자, 더 넓은 예배자, 그 은혜를 받은 그런 더할 나위 없는 히스기야와 같은 형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